망우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문안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금 멀리 앉아 계시지만 옆 사람에게 들려줄 만큼의 목소리로 좀 용기 내서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거룩하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 말씀이 되길 소망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새벽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계신데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잘 묵상하고 계신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에서요, 먼저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이 먼저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일이 먼저일까요? 마음속으로 지금 답을 정하셨습니까? 네. 뭐가 먼저죠? 출애굽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애굽에서 빼어내어 주신 후에 시내산에 인도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특히 구원에 대하여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없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아 애굽에서 빠져나와 자유를 얻게 된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은혜가 있은 후에 구원 받았으니 살아가야 할 삶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곤란하세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의 법, 애굽의 질서를 따라 애굽의 왕과 애굽 사람들을 섬기며 살았을 때 그들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빼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망우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고 계시죠? 예,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셨음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을 너무 잘해 주셔서. 제가 청소년 때 세례 교육을 받을 때 한 전도사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저한테 이렇게 세례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성우가,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장로님과 목사님이 물어보시면 이렇게 대답해라 라고 대답도 알려주셨습니다. 그 대답이 뭐였을까요? 아멘. 그런데요, 제가 시간을 지났는데요, 지금 죽어서 천국 간다고 내가 아멘이라고 대답한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사랑으로 결정하셨던 그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죄의 지배 가운데 살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이미 이루신 구원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이 그 구원이 이미 확증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 아침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살면서 겪는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혼란스러워하다가 잘 때가 되어 밤자리에 누웠을 땐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나 자신에게 구원의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은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망우교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한 분이신지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와 자유를 얻었습니다. 430년을 노예로 살던 사람들 한순간에 자유를 주면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혹시 민수기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하나님 원망합니다. 뭐 가지고 원망하시는지 잘 기억하십니까? 노예로 살 때는 그래도 힘들어도 고기 먹고 살았는데 왜 자유를 주셔서 이 광야 같은 곳으로 이끌어 주셔서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게 하시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게 하셨냐고 원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노예로 살았을 때는 주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를 몰랐던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도 알려주신 겁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제가 청년 때는 거룩하면 정말로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빨아도 빨아질 수 없을 만큼의 깨끗하고 하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 깨끗한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 그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거룩이란 말에 히브리어 카도시라는 말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구별되다. 특별히 어떤 목적을 위하여 구별되다라는 뜻이랍니다. 제가 이제 어떤 목적을 위하여 구별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목적은 금메달입니다. 동메달 따러 가는 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1등 하러 갑니다. 그러면 금메달을 따기 위해 선수들은 무엇을 할까요? 먼저 구별되어집니다. 그날을 위해 컨디션을 조절을 해야 되고요. 정신력을 위해, 심리 상태를 위해, 체력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 그 시간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준비합니다. 올림픽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 모든 훈련을 집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별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게 한다고요? 금메달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연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 자신의 모든 것을 그 목적을 이루는 것에 맞추는 것이 이 구별됨의 의미입니다. 이번에는 제가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목적을 위해 구별된다는 의미를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요,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긴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언제 하셨냐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우리 한 곳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거룩이란 말은 죄를 짓지 않는 것, 깨끗해지는 것,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죄를 짊어지셨지만 그분이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은 아니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라는 뜻은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는 의미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라고 하신 기도의 의미는 그들을 위하여 나를 구별하였습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예수님의 이 기도는 언제 하신 기도라고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무시무시한 사형 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기를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구별하였습니다 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 십자가를 지는 그 목적을 위하여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맞추겠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도하셨더라고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온전히 나의 모든 것들을 맞추겠습니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요, 그것이 거룩의 의미입니다. 거룩이 목적을 위하여 구별된 삶이라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러면서 주님이요 또 이렇게 기도하셨죠.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함이니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맞추어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하신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망우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깊은 은혜로 마음 깊이 담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시 한번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요, 이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추어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구별된 삶이요,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하신 이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목적이 뚜렷하게 나타나거든요. 이 19장 2절 이후의 말씀이 다 어떻게 구별하여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인가 쭉 말씀하시는데 한 두 곳만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열심히 농사하고 수확하면 악착같이 거둬야죠. 하나도 빠짐없이 알라리 걷어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석구석 악착같이 걷어가지 마. 수확하고 걷어가다가 떨어지면 그거 줍지 마. 포도원의 열매 좀 그냥 내버려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무엇을 위해서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보호자가 없어서 삶이 궁핍하고 처절한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을 위해서 악착같이 걷어가지 말고 좀 버려둬라, 좀 남겨둬라.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거룩이랍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내 삶을 맞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거룩이랍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수확물을 가지고 가다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이렇게 일부러 흔들어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 이거 떨어졌네 하면서 아쉬워하지 않고 기꺼이 감사하며 갈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거룩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한 교회에서요 있을 때 여전도 연합회와 함께 가을 야유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고추가 유명한 동네라고 하는데요, 출렁다리에 봤더니 큰 고추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한 숲길을 걸어가는데 가을이니까요 다 이렇게 감나무에 열매들 다 수확해 가셨던 것 같습니다. 한 숲길을 올라가는데 큰 마당이 있는 집에 감나무에 끝에 몇 개가 이렇게 달려 있는 겁니다. 뭐 다 걷어가지 뭐 몇 개를 왜 남겨놨었을까? 손이 안 닿나? 털어서라도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었는데 연로하신 한 어르신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저거 까치 좀 먹으라고, 새들도 좀 먹으라고 일부러 남겨두었다랍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요,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생명들을 바라보는 마음이라는 것, 그것을 위해 기꺼이 내 것을 좀 남겨두고 기꺼이 그것을 위해서 내 것을 좀 덜어낸다라는 마음이 무엇인지 알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답니다. 그거 좀 버려두면 어때? 그래서 누군가가 삶을 유지할 수 있고 삶에 도움이 되고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거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렇게 살면 어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곳만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 들으실 때 또 어떠십니까? 좀 괘씸하지 않으세요? 원수를 갚지 말랍니다. 어떻게 참습니까? 동포를 원망하지 말랍니다. 어떻게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마다 못마땅한데 어찌 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너 먼저 너 자신을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너도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해라. 그리고 너를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이 채워지면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봐 주어라 라는 뜻일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한테 좋은 걸 줄 줄 알아야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걸 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복음이 되어 구원이 되었듯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장신대 대학원에 있을 때요, 구약학을 가르쳐주신 교수님이 쓰신 레위기와 관련된 책 제목이 있는데요, 책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그려주신 꿈 레위기였습니다. 그때는 도대체 하나님이 그려주신 꿈이 뭔가 배울 때는 몰랐는데 배우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살아가시는 성도분들의 삶과 기도 제목을 듣다 보니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더불어 함께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뜻을 이루어가는 것.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가 더불어 함께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구별된 사람인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마을버스를 탔는데요, 어느 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버스 안에 한 10몇 명 있는데 누가 아침에 기도하고 나온 사람인지 알아볼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알아보시겠습니까? 다 똑같은데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야, 너는 빛이 있을 때 빛이 있구나라고 느끼냐? 너 뭐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소금 맛이 느껴지네 하면서 소금 맛을 인식하면서 맛보고 사냐? 그렇듯이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맞추며 자신의 것을 덜어내어 누군가에게 더함이 되게 하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 있지만 눈에는 구별됨이 보이지 않지만 삶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게요, 구별됨은 유별남이 아니고요, 거룩함은 특별함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구별됨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모세 한 사람에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야 할 삶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망우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켜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되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시며 이제는 거룩한 삶으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려주신 이 꿈을 우리의 꿈이 되게 하셔서 그 꿈을 이루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